에베소서 1장 14절부터 19절까지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주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것. 그래서 신앙생활을 크게 따져요. 다 같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소망이 몇 번째 들었다고요? 두 번째 들었어요. 믿음 다음에 믿음. 다 같이 피스티스. 그 다음에 엘피스. 그 다음에 사랑. 아가페. 그래서 피스티스, 엘피스, 아가페. 그 중에 제일은 아가페다. 두 번째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도 소망이 다 있죠? 근데 우리도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소망은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 그거하고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믿음 할 때에는 믿음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얘기했어요. 믿음은 존재적인 믿음이 있고 행위화된 믿음이 있는데 존재적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하는 믿음은 성경이 아니다. 그래서 소망을 이제 오늘 오래간만에 같이 다루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소망, 예수를 믿어야 되는 소망, 이 소망이 뭡니까? 다 같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그러면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사랑만 있을 수는 없다고.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 믿음의 존재화 됐어요. 그런데 소망이 뭐냐 말이에요. 소망.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 두 번째 소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는 얘기, 우리는 구멍이 몇 개예요? 하나예요? 다 같이 믿음, 소망, 사랑. 솟아날 구멍이 세 개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무슨 얘기냐? 소망이 무슨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개벽을 해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느냐. 사랑은 육적인 사랑,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 얘기 많이 해요. 그 중에 제일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줬어요? 예수를 우리에게 준 것은 사랑인 아들을 준 거예요. 그런데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는 아가페 사랑, 죽은 자를 살리는데 그 중에 가운데는 뭐라고요? 제일은 아가페고 가운데는 엘피스예요. 소망이야.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6절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자, 나누이니 여기 소망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나도 바리새인이었고 나도 바리새인의 아들이고 바울도 원래 어디 회원이었어요? 공회 회원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못 알아보고 있느냐? 마음 눈이 밝아지질 않아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활한다. 무조건 부활한다. 근데 사도 바울은 무조건 부활이 아니거든. 부활을 두 종류의 부활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죽은 자들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믿음은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 우리 존재화될 때에 믿음이 존재화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영과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 아들 됐는데 소망은 뭐냐? 부활이라고는 소망이 있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도 부활한다. 이게 소망의 첫 번째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고 연약할 때는 다 같이 예수만 믿으면 믿으면에 뭐가 들어가? 잘 믿으면. 어떻게? 최고로 잘 믿으면 뭐해요? 부활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조건 부활이야. 또 여기도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게 무슨 부활이냐?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면 봐보세요.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죠. 그러면 죽은 자들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 부활이,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활입니까? 두 종류의 부활이 아닙니까? 하나는 악한 자의 부활, 하나는 선한 일을 행한 자의 부활. 예수 믿으면 부활은 해요. 그런데 악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악한 일을 했느냐 선한 일을 했느냐, 여기에서 부활이 결정이 나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가니까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듣고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악한 자는 악한 사람이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할 때는 인정사정 없이 선한 일을 얼마나 했느냐 하고 물어봐요. 선한 일을 얼마나 했느냐. 여러분들한테도 인정사정 없이 물어봅시다. 선한 일을 얼마나 했어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의인이고 부활이 다르죠? 선한 일 부활, 악한 자도 부활. 여러분들 선한 일 얼마나 했어요? 자, 선한 일이 크기가 이만하다. 얼마만큼 했어요? 선한 일이 이만큼이다. 얼마만큼 했어요? 10%? 선한 일 하려고 하면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어요. 19장 16절 봐보자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사람은 무슨 일한 사람? 선한 일을. 그러면 영생을 얻는 것이 무슨 부활이에요? 의인의 부활이고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래서 선한 일은 영생이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예, 묻느냐? 영생이 뭔가를, 선한 일이 뭔가를, 또 생명의 부활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러면 계명들을 지키라. 선한 일, 영생, 생명의 부활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 안에.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 안에 들어가면 영생을 얻고 생명의 부활이고 선한 일이에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왜? 나는 생명이란 존재니까. 나 예수 안에 내가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뭘 지켜라? 계명들을 지키라.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한 분 아니냐? 근데 선한 일을, 내가 영생을 뭔지 알려면 나 예수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너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왜 나한테 와서 영생을 묻느냐? 선한 일이 뭐냐? 왜 물어보느냐고 얘기했어요. 자,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18절.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다 같이 살인하지 말라. 꼽아요.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세 번째, 도적질하지 말라. 네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계명 6가지 다 지켰다고 큰 소리 칠 만해요?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요. 선한 일 중에는 선한 일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선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한 일 하면은 6가지를 과연 얼마나 지켰길래 선한 일 했다고 하느냐. 근데 이 청년이 가로되 뭐라고 하세요? 이 모든 내가 이 것을 6가지를 다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이름 다 넣고 읽어요. 이 모든 것을 한관타기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 관타기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부족해? 안 부족해? 부족합니다. 이하 동문이지? 그러면은 영생 얻을 생각하지 마. 지금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은혜가 뭔지, 나는 예수 믿고 전부 다 성경에 관한 것 때문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 거 가지고 목에 힘주고 다니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살다가 죽을 예수를 믿으면은 무슨 일 하느냐? 전부 다 세상에 나는 신분이, 계급이 뭐다. 나는 돈이 얼마나 많다. 나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다. 주일 학생들 데려다 놓고 찬송가 시켜보면 답 나와요. 주일학교 애들은 하나님 나라 누구만 간다고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주일학교로 돌아갑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불러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 해야 돼요? 소망이 있어, 소망. 무슨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받쳐줘야 세 번째, 최고 사랑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근데 주일학교 안 다니고 장년부를 먼저 들어와서 그런지, 주일학교 안 다니고 중고등부를 먼저 들어왔는지, 주일학교 안 다니고 청년부를 먼저 들어왔는지, 교회 다니면서 세상 거 가지고 행사하려고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세상 걸로 뭐 하려고 그러면 목사도 문제가 있어요. 돈으로 따지면 목사가 돈 있으면 얼마나 있어 가지고. 그렇죠? 예? 학벌로 따지면 박박사들 많아요. 전문가적인 박사들 하나 둘이 아니에요. 뭐로 따질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뭐 가지고 여기 서서 얘기하느냐고요? 돈 가지고요? 내가 권세 가지고? 학벌 가지고? 아니에요. 내 이상으로 많이 가지고 출세한 사람 많아요, 이 세상에서. 근데 왜 성도들은 세상 것 가지고 힘주고 내가 너보다 해가지고 왜 계층을 나누느냐고. 지금 신앙생활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출세하지 못한 사람이 그냥 출세를 해버리면 힘주고 다녀요. 교회 힘주고 다녀. 돈 없던 사람이 돈이 생기면 힘주고 다녀. 니까짓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근데 그 사람이 있는 돈은요, 더 많은 사람한테 따지는 거 치다보지도 않아요. 어디까지 게 무슨 돈이 있느냐고. 너 공부했느냐고? 아, 나도 할 만큼 했다 그러는 사람 많아요. 교회 종교개혁이 성도들이나 목자들이나 근본적인 종교개혁이 안 일어나면은요, 교회는 말만 교회지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예수님 학벌이 높아요, 안 높아요? 예수님 부자예요,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를 어떤 분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느냐고. 예수님은 학벌, 재산, 지식자라 안 했어요. 예수님은 다 같이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영생이란 존재, 5가지 5대접이에요. 예수님 그거 이외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이외에 하나님 아들도 말하지 마라. 아버지가 알게 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감춰버렸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 부활, 영생이라는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지 못하고 내 건 못 만들면 예수를 믿어봤자 가짜로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다 지켰으니까 이 청년이 가로되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 6가지 얘기하면은 찔끔, 쫄끔, 짤끔이야. 걸리는 게 많다고. 그럼 어떻게 영생을 얻었다고 큰 소리 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이 차별을 구분하고 적용이 안 되면은 우선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양심에. 사람은 속여먹어도 하나님 안 속아요. 인간적으로도 원숙한 경지에 도달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사람이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돼버리면 그 손가락질 하는 걸 안 받는 사람으로 도덕적으로도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읽는 거예요. 청년이 가로되 자기 이름을 넣고 읽어봐라.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지켰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느냐?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22절. 그 청년이 자기 이름을 넣고 읽어요. 또 그 관타기가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한 관타기는 재물이 많은가 적은가?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무슨 재물이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 재물을,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한 주먹도 팔을 건 있지. 다른 사람 묻지 마. 다른 사람들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팔 거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써? 조금 남기고 팔아? 다 팔아. 근데 예수님은 뭘 팔아먹을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얘기하시는 예수님 뭐 팔아먹을 게 있었느냐고요. 예수님 뭐 팔아먹은 거 팔 거 없으니까 그냥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아들 된 거죠. 예수님은 수도 없는 걸 팔았어요. 뭐를? 길과 진리와 생명과 영생과 부활인 예수를 팔았어요. 예수님 자신을 팔아먹었다고. 이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기 부자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세상 재물로도 여러분들은 부자 소리 들어요. 아이 나 가진 게 조금밖에 없는데? 그것도 없는 사람이 볼 땐 뭐예요? 아니 나 가진 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가난한 사람이 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그것만 줘도 할배요 할매요 하고 아이고 이거는 언제 갚느냐고. 부자들 여기 많이 있어요. 한 주먹도 부자에 관한 병이. 대답을 해야 진행을 하지. 가난해? 저렇게 얘기하니까 이천희 사모한테 물어봐야 돼. 어디 가서? 부자에 관한 병이요. 그 집은 아들 타이밍만 해도 부자야. 아들 없어가지고 고민한 집 얼마나 많은데? 두 사람 건강하지? 그것도 부자야.
병원에 아픈 데 가봐. 걸어다니는 것만 보고도 아이고 나는 언제 저렇게 걸어다니나 그래. 행복의 기준이 뭐로 인해서 행복의 기준이 생기느냐가 그 설정이 안 되면은요, 아무리 많이 갖고 아무리 출세를 해도 거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건강이 재산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은 부자가 될 자격이 없어. 근데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예수로 나의, 그러면 여러분들 남들이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거 다 가졌죠? 그럼 부자예요. 부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재산 목록 1호가 되면은 그것 때문에도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기본이 안 되면은 성경 구절 안다고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것이 아니라고. 자기 것이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은 그거는 그냥 써붙이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여러분들이요, 다시 보세요. 25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근데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근데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아니다. 그럼 아니다.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나는 쉽다 그래. 왜? 바늘귀를 코끼리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바늘귀 만들면 돼. 왜 그 생각들을 못하는지 모르겠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래서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우리 있으리이까. 12제자, 아니 그럼 우리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냐 그 말이야. 여러분들은 24절 읽고 여러분들은 심히 놀라 가로되예요. 편안히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나 구원받고 너 구원받고 우리 구원받았다고. 근데 여기 이 구절만 오면은 속 들어가. 그래서 내가 거예요. 고래도 바늘구멍으로 나갈 수 있다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럴 때 못 써먹으면 무슨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냐고. 그런데 이 제자들을 보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근데 여러분들도 놀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한 신앙생활은 뭐 가지고 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두 번째는 소망이다. 뭐 소망? 부활에 관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알자고. 무슨 부활에 관한 소망이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이 뭐냐? 그 선한 일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대번 현찰로가. 어쩌다가 TV 틀어보면 한 번 돌리면 2,000원씩 나가는 거 있죠? 그거라도 여태까지 10번 돌려본 사람. 2,000원씩 10번이면 얼마 나간 거예요? 2만 원 나가는 거 10번 돌려본 사람. 내가 손 들으라고는 안 해. 선한 일 한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가. 그래서 이 세대가 선한 일이 뭔지를 몰라. 선한 일을 하면 생명의 부활로 해놓고 선한 일 하면은 막상 세상 사람 돕는 것도 제대로 안 해. 복음 전하는 게 선한 일의 첫 번째예요. 복음 전하는 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첫 번째 투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희를 살렸다.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자,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들 하나님 선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 선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적다. 여러분들이요, 이 은혜로 받은 구원, 이건 바로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 설교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 사건 자체가 나는 신면막측해요, 도대체가. 그래서 모든 것을 잘라버리고 심지어 사랑까지도 잘라버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서 사람이 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사는 걸. 사람으로 사는 건 누구 속여 먹어도 좋고 누구를 사기쳐도 좋고 나만 잘 되면 돼. 내가 선하다고 하고 속은 도둑질을 해.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은 속까지 다 떠들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속여 먹을 방법이 없어서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되는 걸 포기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은 누구도 만들어낼 선물이 아니야. 그래서 선한 일은 행위에 선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그러면 받은 선한 자니 일은 내가 내 이름으로 내가 하는 선한 일이 있고 누구하고 합하지 않으면 못하는 선한 일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움직여야만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또 있다고. 전화기 돌려가지고 내가 해서 2,000원씩 떼어나간다. 그건 선한 일이야. 근데 2,000원씩 떼어나가는 것도 내가 돌리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같은 손으로 돌려야 돼. 거기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구분이 된다. 하나님이 했으면 은혜예요. 자랑할 일이 없다고. 자랑할 일이 없어. 사람으로 할 수 없어요. 제자들이 누가 구원받습니까?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자. 나로 말미암아 제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은 누구하고 연합돼서 한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된 새 몸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무하시니 지으셨으니,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 예수 안에서 하는 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그 가운데 하심이니라. 주님과 주님과 연합하여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개혁이 뭐냐 하면 내가라고 하는 게 없어진 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된 내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사람의 방법을 포기한다. 그래서 사람 상대방을 보고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선지자로 대우한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상대방이 보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 중에 누구로 보이면 내가 그로부터 받는 것이 그 사람을 내가 대우했던 그만큼 받으리라.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 아들들 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보고 그 대우했으면 그대로 대우받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어떤 계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인간을 예수 이름으로 보면 그건 받아들일 게 없어요. 예수는 가난뱅이 목수 아들 그렇게 해놓고 맨날 달라고 그래. 그런데 그 예수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있다는 거 알고 사는 자체가 그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 뭐 하러 왔다고 그래요? 선한 일? 요한복음 6장 39절 이하 40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으리라. 여러분들한테 오는 사람이 자기 유익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가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게 오느냐, 나는 어떤 사람을 보고 쫓아가느냐, 왜 그 사람을 쫓아가느냐, 그것이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 앞에 기도가 뭐냐 하면 세상 일 중 완전히 끝내고 복음만 전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고민한 세월이 있었어요. 주일날 월, 화, 수, 목 하고 나면은요 세상 일이 금요일, 토요일 날 남아. 근데 토요일 쉬어 야속하게. 금요일 날 하루에 다 할 일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바빠요. 그거 좀 안 할 수 없습니까? 근데 해답은 뭐냐? 내가 혼자 뛰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뛰는 사람이라는 거 해결이 나고 나니까 문제가 다 풀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사무소 가요.
우리도 은행에 가요. 우리도 세무서도 가요. 다 가요. 근데 그거는 세상 일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건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게 이것이니라. 보일 때에는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 지금 마지막 때구나. 마지막 때구나. 마지막 때가 무슨 뭐 3차 대전이다, 뭐다, 다 떠드는데 자기가 현재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건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그 사람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지 안 보이면 영원히 마지막은 안 오는데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우리는 세상 일을 하고 살아. 근데 사는 목적은 아버지가 보내주는 사람 만나는 것 때문에 살아야 된다고. 아버지가 보내주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세상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게 결정이 안 나고 그냥 세상 일은 세상 일이고 주일날 교회 나오고 전도하니까 그냥 전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에 맺혀 있어요.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려야 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세상 사람 만나는데 혹시나 그가 아버지가 보내준 살려야 할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는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돼요. 어떤 인간적인 이권이나 계산이나 어떤 영리 목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면서 복음도 주겠다. 아니요. 안 돼요. 오직 살리는 방법 이외에 세상 일은 부수적이지, 세상 일 전제해놓고 나 예수 믿으니까 하고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때까지는 거기에 어떤 방법을, 어떤 이익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보는 만큼 내게 대우가 와요. 어떤 사람으로 상대방을 내가 만나고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읽어요.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은 자기 이외에는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바보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다 같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와야. 뒤는 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 가는 정이 있으면 되로 주고 말로 박. 그건 좋아하네. 세상 바보 없더라고요. 근데 나만 약아서 나만 내가 이런 방법으로 쓰면은 이게 통하리라. 아니요. 상대방은 한 수 더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가 선지자의 상을 받고 싶으냐? 그렇다면 상대방을 선지자로 대우해라. 그러면 내가 선지자의 상을 받고 싶어. 너 돈 벌으려고 누구 만나느냐? 그럼 그 사람도 이권 관계로 너를 만날 거 아니냐? 그러면 너만 똑똑하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세상에 바보 없다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면 자빠지는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철학적인 데 대해서 아주 도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죽은 자가 나와 함께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 것 같이 그 사람도 살아나야 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게 목적이 돼서 하면은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망 엘피스는 부활인데 선한 일을 행한 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돼서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주 안에 있는 사람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면 그것은 전도의 의미가 없고 신앙생활의 의미가 없어요. 자, 사도행전 24장 15절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심수노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이런 사람, 의인의 부활로 갈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내 본심이 되면 그것이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의 결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먼 눈엔 못밖에 안 보인다고. 예수님 눈에는 죽은 자를 살려야 할 사람을 아버지가 보내나 안 보내나 거기에 모든 초점이 다 맞아 있어요. 28장 20절.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을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슨 소망이죠? 죽은 자가 주와 연합하여 살아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부활에 동참하는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바울 사도가 쇠사슬 메고 다니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은 인생이라는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 손자, 손녀 전부 다 뭐에 다 묶여 있다고요? 남편과 아내 뭐에 매여 있어요?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요? 쇠사슬 없어도 잘 매여 있어. 나가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처절하게 하루를 살고 끝나면 어디로 가? 누가 쇠사슬 잡아당기나? 여러분들과 나 사이에도 쇠사슬이 있어요. 누가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이미 묶인 바 된 사람이에요. 묶인 바 된 사람이야.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 교회 이렇게 오는 거 보면은요, 나는 참 우리 아버지 능력도 많으시다 그래. 토요일까지 사는 거 보면요, 주일날 교회 못 와. 근데 아버지가 쇠사슬만 살살 땡기면 살살 잘 와가지고 앉아있어요. 또 좋다고 웃기까지 하거든. 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가리켜 제 맘대로 살고 싶은데 맘대로 못 살아. 그래서 무슨 감옥이라고 그래? 창사로 없는 감옥이요, 쇠사슬 없는 삶을 사는 데가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어떤 사람하고 묶여 있느냐가 문제예요. 어떤 사람하고 내가 묶여 있느냐. 그 묶인 것을 선하게 풀면 선한 결과가 나오고, 이걸 악하게 묶어가지고 땡기려고 그러면은 저쪽도 바보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이건 가짜 복음이 있고 진짜 복음이 있어요. 진짜 복음은 거짓말해가지고 안 돼요. 왜? 전하는 주체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소망 엘피스는 악인의 부활, 선한 일을 한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나누는데,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된 새 피조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람이 못 만들어요. 아버지 하나님만이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3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무슨 자랑을 하든지 간에 너를 자랑하면 그 자랑은 죽은 자랑이다. 누구와 연합하여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자랑할 일이 생겨요. 그래서 나도 누구에게서 났고 하나님께로서, 예수님도 누구에게서 났고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만 누구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말로는 연합이 됐다고 그러는데, 말로는 연합인데 진짜 연합이 안 되고 연합이 됐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면 믿음, 소망 없이 사랑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믿음, 소망이 토대가 든든할 때 사랑이 완성돼요.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어떤 손님 대접하기를?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여러분들이요, 한국에는 사랑방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가난한 사람 못 만들었어요. 사랑방을 왜 만들었어요? 기독교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유교로 들어가서 뭘 만들었어요? 나그네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우는 사랑방을 만들었어요. 사랑방을 만들고 그 사람들 먹여주고 입혀주고 노잣돈 주려면 가슴이 아파. 그런데 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 사랑방을 크게 만들고 많은 손님을 대접을 해서 보내야 돼. 그런데 해놓고 복 못 받는 사람은 뭐라고요? 아까워서. 한 사람은 차라리 안 해버리면 나은데 하고 복도 못 받아. 돈은 돈대로 없어져. 이슬람, 모슬렘, 회교도는 아브라함이 천사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 만나가지고 광야에서 먹을 거 손발 닦아주고 대접을 융성하게 보냈더니 독자 이삭을 얻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데 안 죽고 살아날 방법이 생겼죠. 그러니까 천사를 만나려고 텐트를 치고 지금도 광야에서 살면서 손님이 오면 융숭하게 대접을 해줘야 돼. 그게 한국의 사랑방이야. 그런데 우리는 사랑방이 있어요, 없어요? 골방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마음의 방들이 있는데 그 마음의 방들은 주님과 자기가 같이 들어가 있는 방이 있어요. 구약의 돌로 지은 성전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체가 하나님 성전 되고 나서 주와 연합되고 나면 여러분들 마음에는 많은 방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속에 많은 방이 있는 걸 몰라. 그런데 표현은 해. 다 같이 허전하다.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다. 어느 방이 비어버렸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문을 닫고 기도하라. 거기에 주님과 내가 같이 있는 방이 있어요. 이거를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다는 모르지만 조금 알아가지고 골방이 뭐냐 하고 물어봐. 근데 요새는 기독교인들이 골방 얘기 안 하니까 그것도 골방 얘기 들어가 버렸어. 주님과 내가 아버지 장중에 있는 방이 골방이에요.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가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사건으로 체험하고 인정하고 적용하고 기뻐하려면 뭐가 와요? 소망 다음에 환난 중에 환난이 오죠. 그래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산 소망이 있다고.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모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좌절할 때에도 이 산 소망 때문에 우리는 버텨나갈 수가 있어요. 기초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주와 연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선한 일도 육신적인 선한 일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전도하려면 물질도 써야 전도가 돼요. 상대방 배고픈데 밥 한 끼라도 사줘야, 밥 한 끼라도 먹여줘야 그 인간을 봐. 제일 딱한 사람은 전도는 해다가 따놨는데 전도 돼가지고 오면요 누구만 따라다녀요? 전도 온 사람만 따라다녀. 왜? 눈에 보이는 게 그 사람만 보이니까. 근데 전도해다 놓고 혼자 딴짓 하고 다 돌아다녀. 이 사람 찾다가 보니까 없어. 오후 예배가 끝날 때도 보니까 없어. 자기 혼자 앉아있어. 그럼 어떻게 돼 이제? 데려다 놓고 책임을 안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을 반만 받을 거예요. 반만. 그거 다 반만 받아올 수는 없잖아. 우리는 또.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쓴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요 손님이 뭐냐 하면 사랑방 손님이 아니야. 아니 사랑방 만들고 전도해도 좋아요. 여기 손님은 베드로전서 1장에 하나님 나라를 가는 나그네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1절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무슨 나그네? 온 천하에 흩어진 나그네. 뭐냐? 아버지 하나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예. 그래서 나도 나그네. 여러분들도? 그런데 나그네 교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가지고 1년에 일정 기간은 텐트를 짊어지고 천국으로 순회하는 나그네 모임이 있어요. 우리 이 나그네는 주와 연합한 나그네예요. 텐트를 짊어지고 안 다녀도 주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나그네예요. 고린도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7절로 갑시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의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예. 이 소망, 무슨 소망? 무슨 소망?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의인들이 이 소망이 견고하면 부활에 관한 확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의로에도 그러할 줄을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자, 6절부터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의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의로를 위함이니 이 의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7절 올려요.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의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내가 원하지 않는 건 전부 고난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게 생기면 전부 고난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집에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는 사람은 그 가족과 자식 때문에 세상에 나가 사는 게요.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세상에 나가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이라. 나같이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있다고. 목적.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그렇게 당장 때리고 싶은 일도 왜 해요? 어떤 바라는 소망 때문에 그러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는데 부활의 산 소망, 주님과 연합된 살아있는 소망, 이것을 계속하는 거,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감내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붙들어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같이 세상 축복은 없다가 아니야. 세상 축복은 하나님 선물이 다 커버해주고 남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뭐 하면은 해결해 준다. 말이 그렇지 뭐 한 대로 해결해 준 게 뭐가 있어요? 나중엔 무조건 믿어라, 믿음으로 이겨라 또 그래. 아니요.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현실화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부활의 산 소망, 현재 주님과 함께 되어 있는 이것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거기에서 모든 것을 이겨서 보면은 위에 떠 있어요.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산 소망, 이건 기쁨으로 연결되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건너서서 넘어서지 않으면 결단코 내 것이 될 수 없는 부활의 산 소망입니다. 한 주간
부활의 산 소망을 인하여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